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보내고 오시고 얼굴이 심쿵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마냥 즐겁기만 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추석에 가서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고, 내일까지 연휴인데 늘 여러분의 삶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난 후에 우리나라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방학하는 거 빼고는 연휴를 이렇게 길게 한 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좋은 세상, 살만 나는 세상이다. 제가 30여 년 전 유럽을 가니까, 유럽은 주 5일째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 5일째 하면 언제 따라가겠냐 하던 나라가 이제 주 5일째가 되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는 가장 선진국 깊숙이 들어간 나라가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칼럼을 보는데, 부부가, 남편은 법원 공무원이고 부인은 초등학교 교사고, 그래서 두 내외는 은퇴 후에 시골의 조용한 곳에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데 전원주택을 짓고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해외여행을 가자 다짐하고, 두 내외는 엄청 아끼면서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안 입고 쓸 것 다 안 쓰고 정말 구두쇠처럼 아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기 2년 전에 말기 암으로 죽었어요. 이 남편이 죽는 죽음을 통해서 부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딸이 우울증 걸려 혼자 있는 엄마를 찾아가서 위로하려고 가보니까 은퇴 후에 가서 농사 지을 씨앗들도 많이 준비하고 또 외국 가면 입을 옷이나 가방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심각한 우울증에서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딸이 한 이야기입니다. 가고 싶은가? 지금 가시기 바랍니다. 주고 싶은가?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가?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가? 정말 지금 전화하세요. 믿고 싶은가? 지금 믿으세요. 미루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거. 정말 두 내외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렇게도 절약하고 아끼고 정말 하나도 안 쓰고 노후에 전원주택 짓고 즐겁게 살고 멋있게 살고 계획했지만, 남편이 말기암 환자로 죽어버리고 부인은 충격받아서 심한 우울증을 앓는 그 모습을 본 딸이 정말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쓰지 않고 모아도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는 말씀 속에, 여기 큰 집이란
헬라 말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말은, 큰 집이란 말은 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오이코스라는 말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천하게 쓰이는 그릇처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천이 쓰이는 그릇은 상황에 따라서 버려질 수도 있는 그릇, 상황에 따라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된 관심은 일꾼들이 모두 다 금그릇처럼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깨끗하고 정결하게 쓰임받는 그릇, 그리고 보배로운 그릇이 되기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일꾼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할 텐데, 같은 값이면 큰 그릇, 같은 값이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큰 집은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 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정말 나무그릇도 있고 그런 다양한 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릇들 중에 주인이 볼 때 이거 참 너무 귀하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옛날 저희들이 살 때 보면 꽃같이 저걸 만드는데 여기 오강을 만든 그 진흙 가지고 오강도 만들고 사바리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고 다 하는데, 오강이 왜 나를 오강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 또 오강이 옛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또 보니까 시장 가보니까 그릇이 너무 그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흰 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집에 가져와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제일 좋은 데 얹어놓고 고기 과자 사탕하고 소금 넣어놓고 먹었기 때문에 오강이지만, 그러나 주인이 미국 사람이 그걸 귀하게 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흥 강사의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왕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양신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여러분, 그 성경은 전부 다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정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양과 같은 신자가 있고 정말 염소 같은 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곡 같은 신자가 있고 쭉정이 같은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정말 그때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를 말하고 밭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교회 안에 심판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동격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동격의 여자예요. 매를 갈고 있는 여자와 저 바깥에 있는 여자가 아니고 같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4절 쭉 보면은 거기도 마지막 때에 정말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열처녀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더디 와도 다 졸며잤다 그래. 다 졸며잤다는 말은 오늘 우리 성도의 인내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정말 안 졸고 기다릴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졸며잤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기름 준비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는 거예요. 밤에 신랑이 와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들어서시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한 그 성격 속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이 추하고 우리 행동이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들어서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도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의 마음밭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음이 험하고 마음이 굽어지고 정말 거기 보면은 험한 길과 굽은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작은 산과 높은 산이 정말 평지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서에 나타난 이 산은, 그리고 이 높은 산, 작은 산, 그리고 굽어진 길, 험한 길, 전부 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거칠고 험해서는 주의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교만해서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정말 마음이 비뚤어져서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평지가 되고 정말 마음이 정말 깨끗할 때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저를 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정말 우시아 왕이 죽는 죽음을 보고 왕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국가적으로,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은 왕이 죽으면 전 국민들이 애통을 하고 전 국민들이 슬퍼하고 전 국민들이 같이 곡을 하고 그랬어요. 왕이 죽던 그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정말 이 어려운 나라, 이 나라를 주님이 친히 지켜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의 모습, 자기 모습을 본 순간 이사야는 너무너무 자신이 더럽고 추한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정말 그리고 자기는 선지자였어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선지자인데 자기 입술이 너무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예루살렘아 슬퍼하라, 예루살렘아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외쳤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도저히 가치도 없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것을 깨달은 이사야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의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추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핀 숯을 가지고 찢게 집어가지고 자기 입에 영적으로 입에 대면서 너 입이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의 입술이 부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입술이 말씀을 통해서 정해지게 되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서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정말 거기서 머슴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부유한 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자리에 이르러서 짐승들 먹이기도 좋고 물도 풍부하고 풀도 풍부하니까 거기 퍽 주저앉아서 거기 10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자기 딸 디나가 부끄러움을 당하자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거주해야 할 곳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겜은 세속적인 도시예요. 정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도시에 머물면 불행해집니다. 망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러분, 여리고는 세속적인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복을 받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 만난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내려가면 슬픈 일 만난다는 거예요. 내려가면 절망적인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살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자 야곱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 자기 부인들에게 정말 모든 우상 숭배하던 것 다 정리하고 잘못된 것 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회개하고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벳은 집을 말하고 엘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엘자 붙은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이라든지 엘리야의 엘자라든지 엘리사의 엘자라든지 성경에 보면 엘자는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거기 세겜을 떠나서 옛날 자기가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을 올라가면서 그 베델을 엘벳엘 이름을 다시 고쳐 지었습니다. 엘베델이란 말은 하나님 집의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정말 수백 수천 마리의 양을 이끌고 자기 가족들과 종들을 데리고 같이 정말 집단적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부족사회가 지족사회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정말 그 재산들을 다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이 올라가는 순간 사방 고울들을 두렵게 함으로써 그들을 해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일과 달라서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 세상의 힘이나 인간의 재능이나 본성으로 능력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능력을 얻는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뭐냐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정말 마지막 문설주의 피를 발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 제조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면 대부분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전부 다 보혈의 노래, 보혈의 노래.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고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나는 정말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자기를 자랑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울이요, 언어도 얼마나 능통한지 아세요? 헬라어를 능통하게 했어요.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했어요. 정말 그 당시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언어를,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사람, 철학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지식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그 당시 가말리엘의 제자였다고 말합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어요. 최고의 스승 밑에 최고의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최고의, 요즘으로 치면 학부를 가진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최고의 가문을 자랑하는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정말 만물에 찌꺼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만삭 뛰어나지 못했다는 말은 조금 모자란 자식같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진짜 바울이, 오늘 사람들 중에 목사가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배운 게 없어가지고 아는 게 없어가 이러면은 목사님 진짜 아는 게 없는가 보다, 진짜 무식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바울은 워낙 진짜 똑똑하고 탁월하니까 그렇게 말하든 말든 일단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지만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잘난 것을 잘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자기의 힘이나 재능이나 지식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장수가 없었겠어요? 정말 탁월한 장수들이 있었지만 전부 다 골리앗 앞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저 자식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정말 다윗은 활과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맷돌,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정말 그에게 나갔어요. 물맷돌 5개를 다 쓰려고 가지고 간 게 한 번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딱 한 분이에요. 물맷돌 5개는 그 거리에 따라서 굵기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굵기에 따라서 적당한 거리에 적당한 돌을 쓰기 위해서 5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 보다가 진짜 많이 울어요. 나는 그렇게 부족한데 전요 시골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받는 것 생각해보면 내가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남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 남들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저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할 뿐입니다.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저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보면서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긍휼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는 고집 피우지 말아야지. 다시는 화내지 말아야지.
정말 다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내 결심은 옛날은 사흘 갈지 말지 했는데 이제는 사흘도 못 가요. 금방 내 결심은 변하고 내 결심은 한없이 나약해진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강단에 서면서 40여년 강단에 서왔지만 한 번도 두렵고 떨리지 않은 마음으로 서본 적이 없고,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리고 제가 설교하러 내려오는 강단 2층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순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내 마지막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고 늘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귀한 그릇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하셨어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제가 얼마 전에 하버드에 들어가는 학생들 면접에 모든 학생들의 면접은 너는 앞으로 네가 이 대학을 나와서 정말 미국을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느냐, 세계 최고의 대학답게 너는 이 대학교를 나오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뭔가 중요한 임무를 감당해야 할 일이 있을 터인데 너는 어떤 각오로 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차를 타고 가든지 어디 가든지 짜증내지 말고 훈련하면 돼요. 저도 차 타고 가다가 누구 앞에 확 끼어들어도 정말 화나고 속상하고 그러면 안 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길을 가면서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정말 반드시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제 주변에 어떤 교회가 보이든지 교회 보이면 이단 교회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 올말세가 되어서 교회마다 문제가 많은데 저 교회 잘 되게 해주시고 저 교회 목사 목회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 지금까지 우리 서울명성교회 김삼 목사님이 내 친구를 누가 자꾸 그런다 하길래 내가 한 번은 김 목사 운전하고 옆에 타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한 번 내가 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아주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제가 남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거 봤습니까? 내가 그래서 너 좋아한다. 너는 한 번도 같이 있으면 옆에 있으면 남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고 거리 두게 만들게 하려고 자꾸 그렇게 한 사람인데 한 번도 너는 남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 저는 사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부목으로 있든지 부교육자로 있어도 한 번도 당회장에 대해서 험을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장로님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 나가면 늘 자랑하고 그 장로님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그 장로님 진짜 좋은 분입니다. 그 교인 진짜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그 사람 자체 못 씁니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행복해요. 자꾸 남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속이 막 상해요. 그것은 저에게 예를 들어서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잘못 안 했다 그러는데도 자꾸 용서하는 그거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저는 두 번 다시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주님 앞에 늘 부족한 인생인데 왜 내가 남을 정죄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을 볼 때에 정말 너무너무 재산이 많고 식구가 많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예요.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렇게 선택하자고 하니까 롯은 금방 누가 봐도 바로 저쪽으로, 지금 현재 소돔과 고모라 생기는 그쪽으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그때에 멸망하기 전 그때의 그 도시는, 그쪽 지역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래. 그러니까 최고의 살기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밀려서 간 아브라함이 간 그곳은 진짜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짐승을 먹일 곳도 아니에요. 너무 황무지, 정말 황량한 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떠난 그 밤에 롯에게 나타났다는 기사는 없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네가 보이는 곳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보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희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희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가 정말 편안하게 죽으면 끝나죠. 천만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이렇게 헌신할 때에 사람들은요, 평생 여러분들이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죽을 때는 60, 70%도 안 쓰고 나머지, 그러니까 아무리 쓰고 가도 몇십 프로는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 집을 가져가요? 논밭 전지 가져가요? 그리고 죽는다고 다 팔고 다 가져가요? 다 결과적으로 그 자식들 몫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주어진 시간에 만족하게 살고, 너무 우리나라요 앞으로 잘 살아요. 너무 애끼고 그러지 마세요. 옛날 우리나라는 건면하고 검소하고 애끼고 이게 정말 미덕이었어요. 내가 30년 전 미국 가니까요, 내 친구 목사가 뷔페 식당에, 내가 그때 뷔페 식당 딱 2번째 갔는데, 접시가, 미국 접시는 얼마 크지? 이따만 접시에다가 이 친구가 고급 호텔 가서 얻는데 턱턱한데 이 산더미같이 얹어왔어요. 야, 나 속으로 이놈아, 이거 진짜 돼지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렇게 처먹으려고 했나, 이런 일 속으로 생각했다. 근데 얘가 닭다리 끝에 좀 먹고 버리고 또 먹고 버리고 그리고 다시 또 가져가는, 또 한 접시 이만큼 올라왔어요. 조금씩 먹고 다 버렸다. 나는 야, 이러다가 망하겠다. 그런데 이 친구 이야기는 미국은 소비가 미덕이라서 이래 안 사고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쓰고 있는 전자 제품 TV나 정말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게 세계 최고예요. 지금 미국이요, 우리나라 삼성, LG 걸 지금 뭐 세탁기나 뭐 이런 거, 냉장고 이런 걸 이제 제재하려고 하는데, 이거 왜냐면 이 게임이 안 되거든요. 미국 거 30년 전은 우리가 미국 거 따라가지 못해. 그런데 지금은 옛날 30년 전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가전제품 딱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우리나라 거는 없어. 우리나라 거는 그것도 내지도 못해. 그런데 지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최고 좋은 미국 월마트라든지 코스코라든지 전부 다 앞에 딱 가보면 전자제품 매장 처음 딱 들어가면, 전자제품에 처음 딱 들어가면 매장에 최고 큰 TV나 이런 거 전부 다 우리나라 거, 삼성이에요. LG 전부 다 우리나라 거, 대우. 딱 들어가면 세탁기 전부 다 우리나라. 미국의 사람들이 어느 거 쓰는지 아세요? 미제 안 써요.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 거 써요. 유럽이나 어느 나라든지 호텔에 딱 들어가면 방에 딱 보면 전부 다 우리나라 삼성, 뭐 LG나 이런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미얀마 떡 갔는데, 미얀마 딱 들어가서 호텔 딱 가는 데마다 최고급 호텔에 딱딱 들어가는 데마다 전부 다 내가 뭐 있는가 보면 TV 보면 우리나라 거, 에어컨 보면 전부 다 우리나라 거.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 10년, 15년 후 되면, 20년 되면 여러분요 진짜 상상 못할 정도로 잘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됐냐면은 얼마 전에 이 새돌이가 정말 이 네돌이한테 바둑을 떠가 져버렸어요. 네돌이는 뭐냐?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옛날에는 이 새돌이한테 못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 최고의 바둑 고수도 인공지능한테 10번 뜨면 거의 10번 다 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좀 더 가면 이거는 인공지능은 더 완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바둑, 세계 최고의 지성인, 정말 여러분 박사도 수학 박사, 물리학 박사, 영문학 박사, 국문학 박사 다 다르지만은 이 앞으로 인공지능은 이게 세계 모든 지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후 되면 남편이 부인이 집에 오는데 보니까 한 여자 제일 이쁘고 잘생기고 그리고 어떤 여자가 날씬한 여자가 집에 있는데 여보 저 여자 누구야?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로봇 여자가 얼마나 아무리 남편이 시켜도 짜증내는 것도 없고 물 갖다 주세요 물 갖다 주고 시키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한 번도 짜증내고 원망하는 게 없어요. 시키면 무조건 말 듣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틱틱 긋고 팅팅 긋고 퉁퉁 그러니까 정말 그러다가 나중에 부부간에 금실이 깨지고 그래서 여보 저 여자 로봇을 버리라고. 절대 당신 버렸으면 버렸지 저 여자 못 버린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에는 또 여자가 진짜 미끈하게 생기고 잘생긴 남자 로봇을 사왔어요. 남편이 딱 와보니까 집에 이상한 진짜 너무 잘생기고 완벽한 남자가 딱 있는 거야. 누구냐 하니까 로봇이라고. 로봇이 로봇같이 안 생기고 꼭 사람같이 딱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은요 인공지능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 완벽하게 돼요. 모르는 게 세계의 물리, 과학, 역사 모르는 게 없어요. 다 모르요.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에 구글에서 음성인식 그게 있어요. 그걸 제가 가르쳐줘가 너무 좋더라고. 지금 내가 그걸 많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포항에 있는 목사들이 이제 거의 많이 가졌어요. 딱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몬테네그로라는 나라 알아요? 모르잖아요. 몬테네그로는 마운틴 니그로, 그러니까 이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산이 건데 몬테는 마운틴, 산이 금단 그 나라가 저 몬테네그로가 동유럽에 있어요. 정말 그 나라의 수도가 뭐냐 알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몬테네그로 수도 이런 몬테네그로 수도는 보토고리차입니다. 보토고리차의 인구 이러면 인구가 얼마입니다. 휴스턴의 인구 이러면 휴스턴 인구는 몇입니다. 휴스턴의 한인 인구 이러면 한인 인구가 나옵니다. 휴스턴 지금 날씨 전 세계, 이거는 휴스턴만 아니고 전 세계 정말. 근데 저 피자 뭘 집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남편은 몰라요. 인공지능은 직접 와서 지가 다 해주면서 사모님 이거는요 재료가 뭘 들어가야 됩니다. 묻는 거,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화 된 거는 다 아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고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질 줄 아는 존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주인의 서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탠리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권에 책임이 따르지 아니하면 죄다. 이 말은 뭐냐면 특권에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교회 장로가 됐는데도 장로로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건 죄라는 거예요. 정말 동해 근교의 권사다, 안수 집사다,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걸맞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걸맞게 책임을 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책임을 회피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에게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얼마 더 남았든지 상관없이 내 남은 여생 철저하게 주님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가고 오는 모든 여정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